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4분인데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오늘 간증할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간증의 시간을 목사님 주셔서 이따가 헌금할 때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일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난주부터 계속 제 마음에 이런 걸 주셨는데 저도 용기가 또 없어가지고 딱히 확신이 없어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근데 뭔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확신이 딱 쓴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되게 감사하고, 우리 어린 친구들 참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뭐 어디 갔더니 그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걔도 못 나가고 쟤도 못 나가고 왜 둘이 못 나옵니까? 그랬더니 원래 교회 다니는 아이의 그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가 안 간다고 해서 교회 다니는 이 친구도 못 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거꾸로 아닙니까? 그래?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으면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조성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된 게 그 친구가 안 가도 너도 가지 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님한테 다른 주체 찍으라도 이 다음 또 그러니까 지금 너무 어려서 그런 것까지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신앙을 심어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뭐 어린데 나중에 알아서 지가 알아서 하겠지요. 여러분, 지가 알아서 여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잘 됐을까요? 우리가 지가 알아갖고 잘 된 걸까요? 인생을 살아온 부모님들조차도 인생이 이게 목적도 없고 이런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지가 알아서 하겠지. 지가 알아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안 했는데 우리가 알아서 모든 걸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느꼈을 때 굉장히 좀 마음이, 코로나 때문에도 어려운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어렵게 하는 되는 상황들이 자꾸 펼쳐지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습자들이 오늘 이제 다 끝나가지고 지난주에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더 오실 분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밖에는 기다리는데 그래도 다 오셨잖아요. 오실 분들은 다 오신 거 아니에요. 못 오실 분들이 어쩔 수 없어서 못 오셨지만 오실 분들은 다 오셨고, 대체대로 못 나오신 분이 코로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코로나 때문일까요? 또 이렇게 한번 우리가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 정말 코로나 때문인가? 기회가 이때가 아닌가. 그래서 또 멀리 가신 분도 계시고 참 어려워요. 그래서 같은 집안에 믿는 사람끼리 사는 것도 어려운데 또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이 살면 참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다 핍박 아닐까. 하나님 섬긴다고 받는 거잖아요. 핍박 받는 거잖아요. 안 갔으면 좋겠고 가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냥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셨겠죠. 이기고 승리하고 오신 여러분을 그래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같이 드리겠습니다. 자, 마음을 정하시고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동으로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종려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사는 자가 죽은 자를 지금 하늘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또 함께 하시는 주님, 언제나 어디서나 내 손을 놓지 않으신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주님을 오늘 찬양합니다. 오늘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손을 붙잡아 주시는 못 박힌 그 손, 주님의 손 찬양합니다.
피로 물든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네가 내 안에 거하기를 너무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에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와의 깊은 만남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참석한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 마음을 살펴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자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 속에서 건강케 하시고 주일 예배에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마음과 뜻을 모으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나의 이익만을 위해 기도했는지 돌이켜보고 회개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어수선한 이때에 약해지는 믿음마저 굳건하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강건한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감사함을 잊지 아니하고 앞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 세상 많은 제약 가운데에 늘 기도로 승리하며 말과 행함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본이 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옵시고 믿음을 잘 바꾸어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자녀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진리의 예수님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로 삼아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도 책임져 주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듣는 저희들 생명의 말씀으로 귀 기울이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기적을 체험케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꿈의 한마음교회 이루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 화합과 긍정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였다고 먼저 믿는 저희들이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눈물의 기도의 뜻을 함께 모으게 하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도 세상의 욕심에 채워진 삶을 회개하고 남은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로 12절 말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앉아 여러분 앉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 방주를 만드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서 포악함이 가득한 이 세상을 향한 회개의 선포였습니다.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선포에는 이 두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용서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그런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직접 방주를 만들었으니 그만큼의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직접 만들어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비록 TV도 또한 신문도 없는 그런 세상이었지만 120년이라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온 세상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노아가 왜 방주를 만드는지에 대해서도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이 세상 마지막을 말하고 있지만 이 세상은 지금도 이렇게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왜 당장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회개의 기회를 무시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으라는 이 노아의 외침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홍수의 심판으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회개하라는 이 하나님의 선포에는 용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도 있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 경고의 뜻도 있습니다. 참 그런데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면 마땅히 이 죄값을 치러야지 어떻게 회개한다고 용서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말입니다. 죄를 지었으니 이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100번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르는 이 둘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 죄의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값은 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망은 육신의 사망만이 아닙니다.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이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 지옥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회개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방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이 방주 안에 들어간 그런 사람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이 교회 안에 들어간 사람은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임금이 잔치를 열고 손님들을 초청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이 임금의 초청을 받았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임금의 초청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갑니다.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갑니다. 이 임금의 그 초청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임금의 초청을 전하는 이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초청하십니다. 저 하늘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초청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저 하늘나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저 세상, 이 세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초청을 전하는 자들을 모욕합니다. 비웃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초청을 전하는 자들을
모욕할 뿐만 아니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방주에 들어가라, 방주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7일 후에 비를 내려서 이 땅의 모든 생물을 쓸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방주는 들어가면 좋고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들어가면 살고 들어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 노아에게는 7일이라는 이 기간을 알려주시고 방주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마지막 심판의 날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심판의 날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우리 개인의 마지막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느 쪽이 먼저 올는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야만 영원한 이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저 노아의 시대의 그 사람들처럼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경고를 듣고도 무시했습니다. 가만히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모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노아의 때를 보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노아가 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을 갔습니다. 그들은 오직 이 육체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이 세상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이 세상이 곧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 뒤에 있을 이 심판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또한 그리고 죽음 뒤의 심판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 죽음 뒤에 정말 무엇이 있다라고 하면 죽은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철저히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오직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심판의 징조를 보고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암수 둘씩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이 땅의 모든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잡아서 방주에 집어넣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짐승들을 암수 둘씩 노아의 방주로 향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짐승과 새와 또한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암수 둘씩 노아의 방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지금 사람의 생각과 이성과 경험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설마 이 노아가 말한 것이 사실인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인가?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 정말인가? 적어도 사람이라면 자신들의 그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러나 자기들의 눈으로 기적 같은 그러한 일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영적으로 맹인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이 육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대로 이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지금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과학이 또한 의학이 이렇게 발달한 그러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발생하고 정말 이 10개월이 지나도록 아직도 이 치료약과 백신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깨닫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그 재앙 앞에 괜찮다, 나는 괜찮다 라고 장담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것은 앞으로 이 코로나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그런 바이러스가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 때문입니다. 아무도 이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저질렀던 그 죄를 회개하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그런 세상을 살면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으로 맹인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이 육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소망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주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이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에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의 그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이 홍수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합니다. 세상이 멸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성경은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어야만 합니다. 육신의 눈에는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마치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도, 그래서 이 세상의 멸망을 말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그 재림과 이 세상의 심판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더 이상 이 육신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래야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이 육신을 따라 살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을 소망하고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이 노아와 그의 아내,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진짜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이 밖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해서 방주에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홍수의 그 심판이 있기 전 7일 전에 이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짐승들도 이 7일 전에 다 들어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방주 안이 좋습니까? 아니면 방주 밖 저 세상이 좋습니까? 육적으로 보면 방주 안과 방주 밖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 방주 밖 세상에 비하면 방주 안은 마치 이 세상과도 같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 수많은 그런 짐승들이 방주에 탔으니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방주 안에 있는 이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고, 또한 그들의 배설물을 치워야 하니 이런 중노동이 또한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이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방주 안의 생활은 지옥처럼 느껴지고, 방주 밖 세상은 천국처럼 느껴집니다. 만약에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육신을 따라 살며 또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랬다면 아마 처음부터 이 방주를 만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설령 이 방주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혹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방주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이 중간에 7일간의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이렇게 비도 안 오는데 우리가 이 안에 있어야 할까? 의심하고 방주에서 내렸을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후 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7일 동안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7일 동안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노아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7일을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이 방주에 들어간 우리들은 지금 이 7일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7일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기다리는 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을 이루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화려해집니다. 돈이면 정말 못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에 반해서 이 방주 안에 들어온 우리들은,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들은 세상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너무 힘이 듭니다. 교회 안에 그 생활이 너무 답답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방주 안에 있으면서도 자꾸 방주 밖을 기웃거립니다. 그래서 이 7일을 인내하지 못하고 방주에서 내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경에 눈을 뜨고 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더 이상 이 육신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세상을 향한 그런 미련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7일 동안의 시간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7일을 승리할 수 있을까요? 고행이라도 하면서 지나가야 합니까? 아니면 세상이 좋은데 그래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하니 마지못해서 견뎌야 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또한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9절 말씀을 보면 암수 2씩 이 방주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은 방주에 탄 짐승의 숫자이고 9절은 방주에 들어갈 때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양은 암수 7이 방주에 탔습니다. 그러나 이 방주에 들어갈 때에는 암수 2이 짝을 이루어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을 그리고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방주에 타게 하셨을까요? 물론 이 짐승들을 보존하시기 위한 것이지만 오직 그것만이 목적이었다라고 하면 굳이 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분은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분과는 다릅니다. 레위기 11장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기준입니다. 반면 오늘 이 창세기 7장에 나오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분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방주에 타게 하신 것은 바로 이 제사 때문입니다.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방주 생활의 핵심은 바로 이 예배였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언제든지 이 방주에서 내릴 수 있는 7일 동안의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1년이 넘는 이 방주 생활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예배의 기쁨, 예배의 감격 때문이었습니다. 방주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기뻤기 때문입니다. 방주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보며 감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저 세상이 그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 임재 안에서 놀라운 평안과 만족을 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방주 안은 세장이 아니었습니다. 방주 안은 천국이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체험하는 성도는 이 육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육신의 기쁨보다 예배의 기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천국을 체험하는 성도에게는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습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천국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성도가 세상을 이깁니다. 예배하는 성도가 방주 안에서 끝까지 구원의 믿음을 지킵니다. 방주 안에서도 안에서의 사역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디에서 내가 떨어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렸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예배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또한 예배보다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예배를 향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식어지고 결국에는 형식적인 예배, 의무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버린 그러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예배가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배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아직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방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주의 문, 구원의 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에 생명을 거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핍박과 유혹을 능히 이기는 그러한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천국을 누리는 그런 참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방주 안에 끝까지 거하여서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끝까지 지키며, 그래서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사건을 듣게 하셨으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희들이 믿는 하나님, 정말 확실히 믿는 그런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하여서 감사의 예물과 또한 주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원래들의 손길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네, 다음 주 기도는 이문규 원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김우청 기자 목사님이 간증하셨지만 그 간증에 앞서서 그 시청과 목사무소하고 이렇게 일이 해주겠노라고 막 증했는데도 엄마가 결국은 노했는데 마지막 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오자 부르시니 뜻으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직한 마음을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선물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방주로 들어가라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임을 깨닫고 예배에 집중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생명을 걸음으로써 세상의 그 어떤 핍박과 고난과 유혹을 능히 이기는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